절 말씀 펴겠습니다. 신약 맨 마지막 성경인 계시록 2장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생명과 믿음과 생명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한 주간 주의 은혜 속에 잘 사셨습니까? 네. 늘 옆에 계신 분이 옆에 계신가요? 제 생각에는 한 주씩 이렇게 뒤로 가면서 앉으시면 참 좋겠다. 돌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그 터키 서부에 위치한 7개의 교회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에베소 교회에서 시작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 그 순서로 오늘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렇게 흩어져 있긴 합니다만 저 지역의 7교회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당시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상과 황제를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하는 문제였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고 강력한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래 우상을 섬길래 황제를 섬길래. 그리고 또한 이것은 이제 보편적인 도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듯이 각 도시마다 그 도시의 성격에서 오는 독특한 도전들이 또 있었습니다. 각 교회 나름대로 오늘날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자로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이 오늘의 시대 속에서 우리 모두가 보편적으로, 공통적으로 도전받는 것은 이 우상과 황제의 자리만 다른 것으로 대치했을 뿐 하나님을 섬길래,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길래라고 하는 도전은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모두에게 있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곳에 헬리백스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독특한 도전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이거다라고 한 가지로 규정할 수는 없겠지만 또 여러분 각자의 현실과 또 삶에 엮여서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당하는 신앙 도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좀 나눠보십시오. 저도 되도록 설교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좀 끄집어내고 내려고 시도도 하고 합니다만 우리 각자가 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고 모였을 때 혹은 개인적으로 밖에서 또 만남의 시간을 가질 때에 다른 얘기 말고 요즘에 무슨 음식이 맛있더라, 레시피 좀 달라, 남편 해줬 이런 이야기는 중요한 게 사실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집사님 나 요즘에 이러이런 문제로 신앙에 참 도전을 받고 있는데 집사님은 어때요? 그래요. 그러면서 좀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들이 좀 건설적이고 신앙적이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이곳에 살면서 우리가 이런 도전을 받고 있구나 라는 거를 서로가 좀 공유하고 그러므로 그런 도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를 좀 디파인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의 교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배소, 서머나, 버가모 이렇게 도시와 교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살펴볼 네 번째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예요. 이 두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로 황제나 우상을 섬길래 하나님을 섬길래 그 직면한 도전이 강했습니다.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도시만에 가진 독특함에서 오는 도전이 있었습니다. 두아디라 이 지역은 제조업으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예요. 옷감이라든지 염색, 그리고 도자기 굽는 거라든지, 무엇보다도 로마의 군수품을, 그 물자를 조달하는, 그 제조했던 그 도시가 바로 두아디라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도시에는 다양한 상인 조합들이 많이 형성이 돼가지고 끈끈하게 이 도시 시민들은 저마다 그런 조합들로 연결이 되어 끈끈한 유대 관계를 형성했던 도시가 바로 두아디라 도시입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첫 성으로 넘어가면서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때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아주 중추적 역할을 했던 한 여인이 등장하죠. 그 이름이 루디아입니다. 그 루디아가 바로 이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로마가 지배한 이 도시마다 그 도시의 주신이 있습니다. 그리스의 신들이 각각 하나씩 주신이 있는데, 이 두아디라는 바로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로가 주신입니다. 그래서 아폴로 신전이 있고요. 이곳 역시 황제 숭배가 예외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폴로가 제우스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당시 황제는 바로 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황제가 아우구스투스였습니다. 아주 유명한 로마의 황제죠. 그가 사후에 신으로 등극해요. 신. 그래서 그 이후에 로마의 황제는 최고의 칭호는 바로 신 아우구스트의 아들이라는 칭호가 굉장히 영광스럽고 갖고자 하는 칭호였습니다. 이 도시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어떤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소개되는 것도 바로 이 도시가 제우스의 아들이 아폴로고 신 아우구스트의 아들이 이 도미티안 황제라고 하는 그 백그라운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그들보다 우월하고 권세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소개하고 예수님이 있는 거죠. 그 눈이 불꽃 같다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눈이. 그 눈이 불꽃 같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그 마음을, 생각을 살피시고 감찰하는 통찰력과 그 해안을 가지고 계신 분이 주님이다라는 것. 그리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라는 것은, 이것은 심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장차 심판대에 하나님께서 강한 권세와 능력으로 죄악을 심판하실 그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갖는 우월성입니다. 주님께서 곧바로 19절에 칭찬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19절 다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예, 거기에 보시면 먼저 내 사업과 그리고 쭉 등장하는 단어인데, 이 사업이라고 하는 단어는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번역입니다. 이 사업이라는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에르가인데, 그 에르가는 다름 아니라 그 같은 절에 있는 후반부에 있는 내 나중 행위가 할 때 그 행위와 같은 단어예요. 왜 이거를 사업으로 번역했는지는 의문입니다. 궁금한데, 아마도 이 두아디라 지역이 상인 조합이 많아서 비즈니스 차원에서 그걸 사업으로 한 건지, 그렇다면 왜 두 번째 에르가는 왜 행위라고 번역했는지, 행위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둘 다. 그래서 내 행위와 그렇게 번역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 행위와, 그리고 그 행위를 나타내는 것들이 그 다음 등장하는 것들이에요. 사랑, 믿음, 섬김, 그리고 인내. 이런 것들이 신앙 행위로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났어요. 사실 이 단어들을 떠올리면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사랑, 믿음, 섬김, 인내, 굉장히 추상적이죠. 그런데 그 추상적인 단어들로 있지 않고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들의 모든 행동, 거기에는 말과 행실이 포함되어 있는 그 모든 행동에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칭찬, 그들의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첫 교회 에베소 교회를 보았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책망하신 것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첫사랑을 그들이 잃어버린 거예요. 그들은 굉장히 진리와 또 교회라고 하는 전통과 교리와 이런 거는 철두철미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단과도 싸울 때도 강력하게 흔들림 없었고 그랬지만 도리어 그들이 교회로서 사랑을 지켜야 됐던 성도 간의 사랑은 살며시 잃어버리게 되었던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셨었죠.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 에베소 교회와 반대로 이들은 가면 갈수록 그들의 사랑, 믿음, 섬김 그리고 신앙의 인내들이 갈수록 커졌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교회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 부분만 놓고 보면 에베소보다는 이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해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그런 경험들을 하시면서 마음이 뜨겁고 마음이 또 평안이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좀 정신 좀 들고 나면 신앙생활에서 조금 이게 진짜 신앙생활인가 하는 고민하기를 시작해요. 그러다가 믿음, 사랑, 어떤 섬김, 인내 이런 부분에서 서서히 맥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처음 신앙할 때는 기도도 나름 척척 응답이 되더니만 조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더디고 또 기도했던 것과 현실은 빗나가기 일쑤죠.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의심하게 되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 신앙생활이 이런 정도인가 보다라고 서로 그냥 스스로 생각하고 현실에 젖어 신앙생활 할 수 있다. 그런 신앙들이 사실 성도들이 많죠.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삶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도리어 핍박이 옵니다. 핍박이 와요. 그리고 그 핍박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상인조합에서 이렇게 제명당하고 또 그 상인조합들이 모여서 대개 이 당시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상인조합들이 모여서 그 상인조합마다 각자가 믿는 신이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거기에서 서로의 유익을 나누면서 제공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모여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이 상인회를 발전시켜보자 라며 공동적으로 믿는 신 앞에 제사하고 재물 서로 먹고 나누면서 행음이 비일비재했던 이런 문화 속에 예수 믿는다고 그 삶들을 하나씩 끊어냈는데 그들에게 당한 결국은 핍박과 고난과 그리고 차별이었습니다. 그것들이 삶의 관계들을 다 끊어놓기 때문에 삶이 고달팠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놓지 않았어요.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와 함께 자기들과 함께 공동된 현실 속에 있는 성도들을 보살피며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끈끈한 섬김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불합리한 현실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의 이 현실들을 당신의 영광으로 바꾸실 거라고 하는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견뎌냅니다. 우리 오늘날 성도들에게 가장 없는 게 무엇보다도 끝까지 좀 진득함인 것 같습니다. 이걸 성경은 인내라고도 말해요. 견딤. 뭔가 되어진 일 그 앞에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 너머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실 거라는 그 소망을 붙들어야 되는데 물론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누군가가 그걸 붙들어 본 사람이 내 눈앞에 있어야 저렇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신앙의 보원이 되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덕을 세워주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또 그거마저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묵묵히 인내하며 하나님을 섬겨갔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칭찬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칭찬을 한 절 하시고 그 다음에 길게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 20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예, 그러나가 좋은 쪽으로 그러나면 좋은데,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라고 말씀하신데, 그 내용을 보면 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등장해요. 그 이세벨을 용납했대요. 두아디라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의 원인 제공자가 스스로 선지자라 칭했던 한 여자 이세벨입니다. 이 여자 이세벨이 누구인지 두고 설왕설래합니다만, 특별히 구체적으로 이런 이 여자다 이름을 정하고 역사적 인물로 밝혀내는 것보다 이 여인을 통해서 두아디라 교회가 어떤 상황에 직면했냐, 이것이 더 사실은 중요해요. 이 여인은 교회 안에 지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여자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의 결과가 선이 아니라 악이었습니다. 교회가 공인한 선지자가 아니에요. 선지자가 구약의 직분인데 신약 교회에서도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물론 기능이 좀 다르긴 했습니다. 주로 권면하고 위로하는 어떤 포근하고 따뜻한 이미지의 여자분들이 간혹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그런데 이 공인한 선지자도 아니고 스스로 자기를 높여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눈 감고 기도하면 뭔가 또 막 보이고 하는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을 아마 압도했을 수도 있어요. 그 여자 이름이 정말로 이세벨이었냐? 이것도 사실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여자의 행위가 교회 안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 그 결과가 마치 실제 역사적 인물이었던 구약 성경 열왕기하 10장에 나오는 이세벨과 너무도 닮아서 그 이름을 이세벨로 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 앞에 불신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정략 차원에서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함께 결혼해요.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로 데려옵니다. 데려올 때 이 이세벨이 시돈의 그 우상들을 가지고 와요. 특히 바알과 아세라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우상뿐만이 아니고 우상의 제단을 만들고 그 제단을 섬길 제사장과 그들의 선지자들을 양육하는 것까지 철저하게 그 시스템을 갖추고 사람들을 양성해냅니다. 우상 숭배자들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을 누구라고 칭하냐면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자들.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이들과 전투를 벌일 때 그들의 수가 무려 850명이나 됐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의 파급력이 바로 이런 이세벨의 파급력이었다. 이세벨이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전부 우상을 섬기게 하고 행음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타락의 길로 치닫게 했던 파급적인 리더십을 발휘했던 여인.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 역시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행음하게 하고 우상 숭배에 물들게 하고 교회를 타락하게 했습니다. 물론 두아디라 교회 모두를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일부 성도들이에요. 지금 두아디라의 시의 시민들이 대개 이 상인 조합에 전부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상 숭배와 행음은 지극히 보편적인 현상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와 성도들에게 그 길에 빠지게 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두아디라 교회의 상황은 그 교회에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점점점 날로 더해졌던 건강한 교회였는데 그 교회 안에 리더십을 발휘하는 영향력 있는 어떤 한 여인이 선한 것보다 악한 영향력을 발휘해서 믿음 없었던 연약한 신자들이 그의 가르침과 배움을 따라 우상을 제물을 먹고 숭배하며 행음의 길에 빠졌다. 그래서 교회가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런 것이 바로 결론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단이 밖에서 침투해서 어려움도 당하지만 지금 이 도아디라 교회는 그런 어려움과는 좀 차원이 다른 교회 내부에서 특정인에 의해서 그들의 리더십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리더십이 분명히 필요해요. 개인이 됐던 그룹이 됐던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리더십은 신앙의 본을 세우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리더십이 때로는 교회를 망가뜨릴 수도 있고 때로는 교회를 건강히 세울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한국교회뿐만이 아니고 이민교회를 보면서 많이 경험하게 돼요. 어떤 교회는 한 사람이 교회를 완전히 해체시키는 수준까지 가게 하는 그런 일들도 많았습니다. 반면에 한 사람의 헌신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도 많이 봅니다. 지금 도아디라 교회는 한 여인 때문에 성도들의 일부가 혹해서 그의 리더십을 따라가며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여인이 교회 안에서만의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밖 상인 조합, 간부가 되었던 것 같은데 그런 상인 조합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교회 안에서 그 손가락 하나로 사람들을 좌우지하는 그런 자기의 힘을 발휘하는 여인 같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교회를 세우는 세 가지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세 가지는 다름 아니라 은사와 직분과 사역입니다. 은사는 성령으로 말미암고 직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사역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가 교회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면서 예배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적극적으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데 그 모양이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은 은사로 나타나요. 방언만이 아니고 우리 각자에게 다른 인생 속에서 이렇게 다듬어지고 또 축적된 우리의 성품을 이용하시는 성령 하나님. 각자의 은사가 달라요. 왜 다르냐면 그 다름으로 그 은사가 없는 누군가를 세워주기 위해서죠. 직분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고 리더십이 있어서 다른 직분을 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아직 그 수준이 아니어서 평신도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달라서 차별이 있고 이것이 아니고 결국 직분도 교회를 세우는 일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교회의 유익이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은사와 직분과 사역 이 세 가지는 오직 한 가지만을 목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덕입니다. 교회가 왜 리더십이 필요한가? 이 덕을 더 세우고 건강해지기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죠. 교회와 교단이 정한 법에 의해서 때로는 어떤 직분자들은 투표와 선거를 통해서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존 직분자라고 그래요. 안수집사, 권사, 장로죠. 그렇게 직분을 세우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람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높여서 그 사람의 잘남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 사람을 우리 공동체 아래 두어서 우리 모두를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 바로 그런 직분들이에요. 직분자들이 평신도와 다른 이유는 섬김의 자리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욱 중요한 아주 주의해야 할 직분인 거예요. 우리 중에는 어떤 이들이 다른 이들보다 신앙의 연륜이 있고 또 믿음에 대한 고백이 남다르고 수준이 있어서 신앙의 본을 보이라 직분을 얻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우리가 주의해야 해요. 이것이 다른 사람 앞에서 억지스러움과 가식적인 행위를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정도의 의미는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가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그 리더십이 특별히 중직자들이 더 크게 발휘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더욱 조심해야 돼요.
우리 중직자들이 교회를 망가뜨릴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어요. 신앙의 본이 되어야 하는 막중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직분자들에게는. 교회에서 힘주고 권리를 누리고 목소리를 크게 내라 직분을 준 게 아니고 묵묵히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고 물질과 시간과 재능에 있어서 누구보다 더 많이 헌신하라고 세운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본이 되라고 세운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한 보상은 교회가 주지 않습니다. 더 많은 권리를 준다든지 지분을 준다든지 그러지 않아요. 그럼에도 직분자들이 도리어 봉사하고 섬기는 그 일로 인하여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고,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칭찬보다는 비난의 소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직분자가 되는 것이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 각자를 그렇게 섬겨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와 같이 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수준이 아직 되지 않아서 그 명령이 나의 것으로 아직 오지 못해 그 자리에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 자리에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주님처럼 내가 누군가를 섬기는 일에 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실 그것이 우리의 명예이고 영광인 거예요. 다른 것 없습니다. 그것이면 돼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 이 몸으로밖에, 내가 가진 재능으로밖에, 또 내가 가진 자랑할 건 못 되지만 그것으로 섬깁니다. 그것이 바로 직분자들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직분자들에게 요구되는 신앙의 성품입니다.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직분자들의 수고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우리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려면 저분처럼 해야 되는구나 라고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그러므로 누군가는 가르쳐야 되고 또 누군가는 배우는 곳이 교회예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참된 신앙, 성경이 요구하는 신앙이 무엇인지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때로는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워야 되고 그들에게 가르쳐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가르침과 배움의 관계가 많아야 돼요. 주일은 이렇게 지켜야 합니다. 헌금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고, 기도 생활 이렇게 해야 되고, 허다못해 부엌에서 칼질은 이렇게 해야 되고, 도마는 쓰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며, 수도꼭지는 어떻게 해, 어떤 위치에 놓아야 되는지, 이런 거 세세한 것까지 여러분 우스꽝스러울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은 누군가가 앞서 본이 되고 그 다음 사람들이 그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 결과가 선이 되기를 소망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악이 되고 때로는 교회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닌 겁니다. 다른 성도들을 타락의 길로 이끈 두아디라 교회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여러분 신앙생활 잘했을까요? 그랬을 리는 만무합니다. 이 여자는 교회 안에서 나름의 지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위 말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아마도 신앙조합의 임원 정도의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계권을 쥐고 있어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자기 말로 부렸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내가 보기에는 괜찮아, 이렇게 가는 거죠. 내가 보기에는 그거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 근데 그것이 정말 바르고 진실하다면 괜찮은데, 그게 만약에 신앙의 곁길로 가고 적절히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데 그게 결국 세상과 타협하는 길이라면, 우리는 특별히 중직자들은 하나님 앞에 그거는 죄 짓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을 이렇게 타락의 길로 이끈 이세벨 때문에 교회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고린도 교회에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개중에 은혜 받았대요. 은사를 받았고 뭔가 신령한 체험을 했어요. 성도들 중에. 그래서 그들이 교회 안에 리더가 됐어요. 그리고
그들은 우상의 제물, 그 아무런 어떤 거리낌이 없었어요. 왜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자기들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영적인 신비스러움에 취해서 우상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 버리지 않아요. 신앙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자랑이었습니다. 그런 자랑을 가지고 이제 막 우상 숭배하고 예수 믿는 게 뭘까? 내가 믿는 이 신의 믿음과 다른 건가? 신전에서 제사하고 행위하는 그 모든 것과 교회 안에 예배하는 것이 뭐가 다른가라고 하며 뭔가 이 고민의 좌우를 넘나들면서 혼란 속에 있는 신자 앞에서 우상 숭배의 제물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자 앞에서 당당하게 우상의 제물을 먹으며 우상 제물 괜찮아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아직 믿음의 수준이 되지도 않았는데 그 앞에 본을 보인 누군가를 보면서 우상 제물 먹어도 되는구나 라며 우상 신전에 갔다, 예배 시간에 교회 갔다, 막 이런단 말이죠. 그것을 바울이 지적해요. 그러면서 책망하죠. 누구를 책망합니까? 직분자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한다고 너희가 하는 모든 행동이 가하다고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유익이 되어야 되고 성도의 믿음을 세워주는 일이 그 일에 바르게 행동을 절제하고 교만하지 말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며,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 본문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이 여자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회개하라. 그런데 이 이세벨은 회개를 거절합니다. 거절하고 계속해서 교회 안에 악한 영향력들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의 발에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강력하게 심판의 말씀을 선언합니다. 그녀를 침상에 던져버리겠다. 질병과 고통 속에 던지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저주죠. 그런데 여러분, 이세벨뿐이 아니고 그녀의 말을 듣고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세속성과 거룩성을 함께 가지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힌 성도들을 향해서도 내가 너희를 환란에 던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2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앞서 소개한 이 눈이 불꽃 같은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신앙 양심, 마음, 생각을 꿰뚫어 보시며 감찰하시고 무서운 말씀인 것 같아요. 너희 행위대로 갚으리라.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서 가장 무서운 심판이 있다면 우리가 행한 대로 주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그 두렵죠.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행한 대로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심판하신다고 한 명씩 나오라 한다면 우리 여기 설 자 누구 있겠습니까?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랫동안 인내하시고 당신의 무한한 긍휼을 주시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상에 돌아서라는 거예요. 우상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는 거죠. 세상, 세속 같이 붙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인내하시면서 권면하시다가 때가 되어도 그렇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가 행하신 대로 갚으신답니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권면은 그거예요. 끝까지 견뎌라.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배고프냐? 배 움켜쥐고 좀만 참아라. 믿음 버리지 말아라. 너는 그것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나의 영광을 가졌다. 끝까지 견뎌라. 이 견뎌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메시지예요. 그리고 그렇게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새벽별을 주시겠답니다. 새벽별. 새벽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그 긴 어둠의 터널 끝에서 다 지난 자에게 주는 영광을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얻으신 영광입니다.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그 모진 고난을 다 겪으시고 우리를 살리시려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다. 마지막 십자가의 터널을 지나 그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의 새벽별을 얻으신 그분의 영광, 당신이 얻으신 그 영광을 똑같이 그 인내하며 고단한 신앙을 지나는 성도에게 주겠다라고 똑같이 약속하고 계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무거운 책임과 또 경계를 그런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라요. 교회 안에 생활하시면서 우리 각자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우리가 그 결과가 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하게 서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 모두는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두아디라 교회에 하시는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신앙의 행위, 말과 행동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담으십시오. 추상적으로만 허공 속에 날려버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의 행동에 성도를 향한 사랑을 담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의 은혜를 깨닫는 자라면 여러분은 지금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감찰하시는 불꽃과 같은 눈을 가진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 곁길로가 탈선하여 하나님을 외면하고 산다면 주석과 같이 빛난 이 발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주님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이 바른 삶을 결정하지, 신앙이 바르지 않는데 삶이 바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직분자들은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시고, 평신도들은 무한한 그 신앙의 본을 받겠다라는 부담감을 가지시며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견고하게 세워가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눈을 감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실 내 안에 신앙의 열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면 지금 우리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로서 과연 내 속에 무엇을 채우고 사는가?
사실 끊임없이 우리는 이 고민을 해야 합니다. 잠시라도 이 고민을 늦추면 어느새 우리 마음속에 세속적이고 유한한 가치들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을 보는 시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그 교회를 보시는 하나님의 주님은 그 눈이 불꽃 같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신앙 양심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그 주님 앞에서 진실되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나의 말과 행실에, 교회 생활에, 또 세상에서의 크리스찬으로서의 사는 삶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담아 칭찬 얻는 행위가 있게 주시라고 간절한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죽었던 어둠에 있던 우리에게 생명과 빛을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 세상 하나님 없는 자들과 다르게 이 땅의 현실을 살아내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현실이 비록 고단하고 힘겨울지라도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여 그 믿음 포기치 않고 끝까지 지키며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어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을, 그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게 하시고 신실하고 진실함으로 주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서로가 서로를 유익하게 하며 세워가는 그 두려움 속에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거짓과 가식된 신앙으로 말미암아 누군가 상처받는다면 우리가 이세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말씀 붙들고 신실하게 우리 현실을 살아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삶의 여정이오니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우리의 말과 행위 속에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담겨 장차 끝까지 믿음 지킨 자에게 주어질 새벽별의 영광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같이 믿음 생활하라 허락하신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그 영광된 부름 앞에 진실하게 하시고 열심내게 하시고 순종한 우리 모두가 되어서 직분자들은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또 믿음 없는 자들은 그들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각자의 삶의 계획까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건강한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교회의 촛대를 붙드신 주께서 눈동자와 같이 준엄한 심판의 권세로 성도들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